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34편 15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문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은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테네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이 300명이 채 안 되죠. 농촌이 한 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형편이 다양해요. 우리 교민뿐 아니라 어느 사회나 수많은 계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사람이 두 계급, 이 두 개의 계층으로만 보이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나누는 기준은 소유가 아니라 성품인 것이 분명하고요. 즉 하나님에게는 의인과 악인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는 사람이 단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어요. 양과 염소, 즉 양 같은 사람과 염소 같은 이로 구분된다는 것. 선인과 악인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는 두세 개밖에 없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곧 이제 천당과 지옥이죠. 이 선한 양과 악한 염소로 분류되는 심판을 통해 이 두 세계로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이들이 각각 가게 됩니다. 천당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떠한지는 성경을 읽어보지 않는 이들도 잘 알아요. 다른 종교에도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도 다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인이 지옥에 간다는 점은 모든 종교가 같으나 악인과 선인으로 나누는 기준이 다른 종교들은 명확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간 선인과 악인의 대우는, 내세에서 대우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편의 차이와도 그 차이가 크게 달라요. 자주색 옷을 입은 부자와 그 부자가 고기를 먹다가 기름 묻은 손을 닦음으로 던져진 그런 빵 조각으로 연명한 거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은 인간이지만은 사는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죽어서 가는 내세에서 차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현격하다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16장이에요. 기름 묻은 빵 조각을 같은 인간 나사로에게 던지던 그 부자는 물 한 모금을 구걸할 정도로 밑으로 떨어졌고요. 자색옷은커녕 거친 벽옷도 제대로 걸칠 수 없었던 거지 나사로. 개보다 못하게 연명하던 그는 천국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어요. 부잣집이 고대강식이 높다 한들 천국의 베드로 자리와 비교가 됩니까? 이 땅에는 개 같은 인생, 개보다도 못한 처지의 사람이 있지만은 악인이 가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구더기만도 못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 선인과 악인의 차이가 이 땅에서의 최하층 거지와 최상층의 재벌 권력자 왕의 수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선인과 의인, 악인과 악한 사람과 죄인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일단 이 선인과 악인의 외모는 같아요. 양과 염소는 그렇지 아주 다르지만은 그래서 누구나 이 구분할 수 있지만 선인과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제 거룩해 보이고 선량한 인상을 가진 악인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여전도회에서 정기적으로 교도소에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음식을 해갖고 교도소 예배에 참석해서 제수들을 겉면 위로하는 것인데요. 교도소 내에 전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형무소에 그 목사로 위촉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형목이나 교화위원이 그 지방교회 요청을 해서 그런 행사를 할 겁니다. 어머니가 출석하던 교회 70대 여전도의 중요 사업이 교도소 방문이었어요.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도 한대요. 양 어머니가 되어주기도 한다는데 저는 그 행사가 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께 앞으로는 가지 마시라고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만나서 대담케 하는 수인들이 대개가 5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인데 그 정도 형량은 거의 살인죄를 저지른 이들이에요. 제가 교도소 전도를 안 해봤으면 어머니께서 매우 보람을 느끼는 그 봉사사업에 참석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교도소에 여러 번 방문하면서 만난 제수들, 이 장기수들은 우리 교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처님 반토막처럼 생긴 이들도 많았습니다. 인상이 부드럽고 매우 좋은 이들. 햇볕을 안 쬐서 그런지 얼굴이 부연 게 걱정 근심이 없어 보이는 아주 선량하게 생긴 이들의 범죄명을 들었을 때 매우 놀랐어요. 저 착한 모습으로 독약을 탔을까? 독약. 칼을 들이대었을까?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모로 선한 사람 악인을 구분하기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사장이나 강도인 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대노하지 않았습니까? 외모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악인과 의인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삶의 원리에 있어서 대립되는 바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과도 크게 달라지고요. 식용, 약용 버섯과 독버섯이 똑같이 생겨서 낭패 본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 시력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눈은 성경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표현을 했어요. 썩지 않으시는 하나님, 열매뿐 아니라 뿌리부터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판단의 오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복심이 아니라 단심입니다. 세상 재판정은 복심이죠.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 재판으로 끝나요. 따라서 심판 때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십니다. 세상에는 피의자가 있지만 피의자가 있지만은 최후 재판장 하나님에게는 피의자,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없어요. 죄인과 선인의 경계선에 있어 헷갈리게 하는 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3절 같은 말씀이.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판단에 누가 선한 사람이죠? 재판관이 아닌 사람들, 이웃, 친지, 친구들의 판단은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지요. 물론 이 사람도 지혜, 지식, 지각이 있는 인격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니까 사람 편판이 하나님 편판과 근사할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 위인은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천국에 가면은 놀랄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간 이들이 존경에 맞지 않던 위인들이 보이지 않아서 놀라고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위인적으로 익히 알던 분들을 거기서 벌거벗은 채 만나 분노한다는 거예요. 뭐 이 이야기는 지어낸 것 상상의 소산이지만 사실이 그럴 겁니다. 위인으로 내건 인물들 중에 만들어진 이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정권 차원에서 혹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분칠된 미화되어 위인으로 둔갑한 이들이 교회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개신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성인 숭배의 폐해를 알아서 만들어진 성인이 있음을 회개 반성함으로 성인 숭배, 성인 예배를 때려치웠으니까요. 하여간 이 세상의 의인, 성자, 영웅으로 일컬어지는 이들은 대중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존경하시는지요? 이런 질문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받아보셨죠. 쉽게 많은 이들을 주워 섬기는 이들도 있고 주워 넘기는 이들도 있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역사적인 인물들을 매우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체로 존경하는 이가 많다는 사람들은 존경한다는 그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이제 쉽게 하는 것 같고요. 순진하다고 할까 선동에 잘 넘어가는 세상을 쉽게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들인 것 같고 존경할 만한 이가 아무도 없다고 부정적으로 단정하는 이들은 만사를 삐딱하게 보는 의심하는 병적 심리 상태와 관계가 있는 듯해요. 추적 연구를 했음에도 공개된 책뿐 아니라 개인적인 편지 등도 열람한 전문가임에도 존경심을 공언하는 이들은 그 사람의 부족함도 익히 알면서 또 좋아하는 것이죠. 뛰어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배우고 싶기에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도 알고 나도 알고 상대도 알 때 생기는 마음이죠. 이 최상의 자세일 겁니다. 이런 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존경한다는 것은 시대가 혹은 세상이 만든 우상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역사적 인물의 실수와 잘못한 일을 감춰버리고 어떤 점만 가장하여 내세우는 것은 사람의 우상화자들입니다. 전체주의, 독재국가, 공산사회에서 흔히 하던 일이에요. 우상을 존경하고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마음은 뜨거운 것이 좋지만 머리는 차가워야 해요. 판단은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천지가 되는데 공범이 돼요. 공범이 됩니다. 가슴도 뜨겁고 머리도 뜨거운 이들은 이단 집단에 많아요. 가슴도 뜨겁고 머리도 뜨거운 사람들. 이런 이들이 이단 집단에 많단 말이에요. 이단과 우리가 큰 차이 없어요. 끝만 차이가 있습니다. 외경상 같아 보이는 교회에도 그런 류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이들은 성령을 사모하다가 자칫하면 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가슴 뜨겁고 머리 뜨거운 사람과 정반대 인물도 문제이기는 일반입니다. 그런 이들이 존경할 놈 하나도 없다고 냉소적인 말을 쉽게 하는데요. 불행하기는 머리마저 뜨거운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는 인생 자체에 발전이 없어요. 신앙 또한 잘할 리 없죠.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배울 점이 있는 이들, 뛰어난 삶을 산 이들은 많습니다. 단점 때문에 장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악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선하기만 한 이들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선인과 악인으로 분류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으로 나눠 천국과 지옥으로 각각 보내요. 이 성경에는 선이란 말은 선인이란 말은 거의 안 나와요. 제게 이제 성경 성구 대사전이 있거든요. 아주 두터운 책입니다. 한 것만 해도 이만해요.
근데 이게 7권까지 있어요. 거기 찾아봤더니 선인은 달랑, 신구약 성경 66권이잖아요. 그 방대한 책에 달랑 9번 나와요. 그것도 이제 시편, 잠언 등 성문서에 등장하고요. 의인이라는 말은 약 250회 이상 나옵니다. 200회 정도까지 세다가 너무 많아서 그만뒀어요. 악인과 죄인은 성경에서 혼용하는 예가 많은데 선인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좋은 이가 의인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에 대한 정의는 매우 독특합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나라를 구한 이수진 장군도 의인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학문적 업적이 가장 뛰어난 인물로 평가되는 학행 일치의 본을 보였다고 하는 태계 이황도 의인으로 장담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대제국을 이룬, 지금 이라크와 이란에서는 대단한 위인으로 떠받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파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같은 인물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모세와 다윗도 나라 민족을 구하고 부흥시켰다고 의인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기준은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완벽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아야 해요. 그럼에도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믿기지 않는 일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천국 입국 커트라인이 낮은 게 아니에요. 어림 잡아서 1000대 1, 10,000대 1 정도 됩니다. 지금은 교인 수도 5, 60년 전에 비해서 엄청 많아졌고 우리나라에요. 교파색도 매우 열버져 거의 듣지 못하는 말인데, 제가 이 청년 시절만 해도 예정설이 중요 교린 장로교에서는 빈번하게 들리던 기도문이 있었어요. 장로님, 목사님들 예배 회일 대표 기도 때 나오는 첫 구절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 뽑아 주셨사오니 감사 무지로소이다. 이런 기도문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오래된 분들은 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삼 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민, 평민으로 통칭되는 보통 인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은 어떠하든지 내면은 대단히 고상하고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정에 의한 부름에 응한 사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어 제사함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은 스스로를 아무렇지도 않게 성도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해를 사는데요. 우리 교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꽤 출석했잖아요. 그리스 사람 저쪽에 앉았는데 그들이 이제 동시토역으로 설교를 듣는데요. 제가 자주 쓰는 이 성도란 말을 아기이로, 즉 성자들이라고 동시통역 근사님이 지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그리스인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인이냐고. 정교회의 개념으로 성인이란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벽화를 채운 사람, 이 권으로 곳곳에 걸려 숭배를 받는 사람, 진리를 전하다가 장렬히 순교했거나 그의 삶을 통해서 기적이 입증된 극히 소수인 신자를 일컫는 말인데, 일반 교인을 성인들 범죄에 넣다니 저들 듣기에 아주 이상했던 것이죠. 그리스뿐 아니라 거룩할 성자를 함부로 쓴다고 일찍이 중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도 곤욕을 치렀다고 해요. 사실 우리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한다는 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예배 참여자들에게 여반장으로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상하지 않게 들리는 것은
성도란 한자어의 의미를 몰라서일 겁니다. 실감나지 않아서일 거예요. 이 성도가 곧 성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호칭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우리들이 성인인 것은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의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이 성도라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는 단군 자손이지 어떻게 아브라함의 손자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군 자손이라는 것도 혈통적인 의미는 사실 아니죠. 단군은 뭐 4천 몇백 년 전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 전설에 의하면, 신화에 의하면. 네? 역사적 인물로 사실은 보지 않죠. 한민족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역사적 인물로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전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에 의해서 단군이 이제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다. 한민족의 시원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들어온 통로가 말이에요. 한국의 사람들이 이제 거주해서 한국 사람이 되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들어온 곳이 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베리아에서도 들어왔고 중앙아시아 통해서도 들어왔고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남반계, 북반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어울려서 한국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과거에 내왕이 빈번하지 않을 때는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이 얼굴이 많이 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 중에서 어떤 사람, 인류학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한국에는 두 민족이 산다. 그렇게 이제 논문을 쓴 이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단군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의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혈통적인 것보다는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이같이 예수님은 현실을 직시했어요. 현실이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단군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현실을 직시했어요. 실사구시적인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긍지로 여겼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사실 맞지 않음을 분명히 하셨어요. DNA와는 관계가 없다는, 상관이 없다는 것.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한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해요. 스데반도 이것을 강조하다가 자존심 상해 앙앙불락에 이스라엘 군중들의 던진 돌에 맞아서 교회 역사의 첫 순교자가 된 것이죠. 바울도 이 사실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제사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제사함 받았으므로 진정한 의인이 된 것이고요. 천국 입국 심사에서 커트라인에서 통과된 것이에요. 아주 배타적으로 들리겠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당신의 백성과 이방인으로 구분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주시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주목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항상 굽어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제 함께 읽은 시편은 다윗의 경험을 묘사한 말씀인데요. 다윗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눈길을 실감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는도다 라고 했죠.
이 구절은 시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유적인 묘사인데요. 사람 같은 감각기관이 있지 않은 하나님께서 보고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가 저희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 이해,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보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도 요령부득인 일도 적지 않고요. 바둑의 문외한이 바둑 두는 것을 살펴봐도 어떤 판국인지 모릅니다.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해도 어떻게 돌아가는 판국인지 몰라요. 누가 이기고 있는지, 누가 지는지, 왜 위험한 국면인지를 몰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뚫어지게 바라봐도 모릅니다. 기금속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이가 주시의 본들 순금인지 가짜인지 모르고요. 고3인 딸이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부모는 망연자실하지요. 내 뱃속에서 나온 딸, 성장 과정을 쭉 지켜봐온 딸. 부모는 다 안다고 얘기했으나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딸에 대한 이 지식이 완전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 내면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와 심리 상태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딸의 위기를 못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육안으로 파악하고 눈으로 추리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감각기관을 가지신 분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후보 살피신다는 기록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보지 못하신다면, 감지하지 못하신다면 그런 묘사가 성경에 줄곧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주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설교를 해요. 제가 설교한 지 40년이 넘어요. 뭐 이렇게 오래 했다도 설교가 늘지도 않더라고요.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전도사로 불리며 거의 매주일 설교를 했으니, 그런데 그 수많은 횟수 중에 기억날 만한 설교는 몇 번이 안 돼요. 가장 강력한 리액션, 호응을 받은 설교는 아이러니하게도 설교자 최초년 때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재하지 않는 시골교회 강단을 여름 방학 기간 맡은 일이 있는데요. 한 번은 맨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펄쩍펄쩍 뛰며 야단났어요. 지금도 어눌한 저의 그야말로 초년생 설교였으니 말씀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을까?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본문이 시 139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 모두를 빠짐없이 알고 계심을 읊은 다윗왕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으셔서 이 편재하신 하나님, 밤에도 낮에도 살에서도 바다에서도 나를 살펴보심, 즉 주시하고 계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억숙이라고 하는 집사님,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 교회 가장 나이가 많은 선임 집사였는데요. 그동안 오랜 세월 시집살이에다가 앞뒤 꽉 막힌 남편에게 억눌려 살아왔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쳤으나 알아주는 놈 하나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온 시골 할머니가 하나님은 다 안다는 말씀에 크게 감격한 것입니다. 제 설명에 깊이 있는 해석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며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생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므로 그 할머니 가슴에 꽉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편 139편을 아시나요? 여러 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은혜로운 말씀이 사실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아주 끔찍한 말씀일 수 있어요.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데, 숨어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다 살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두려운 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고발하기 위해서, 벌 주시기 위해서 감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하려고 자유로운 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주목하세요. 주시하세요. 물론 지금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살피시니까 졸지 마세요. 다 보시는,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요 경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과 같은 입장에서 고려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에 사람이 크면 장성하면 어릴 때 일을 버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좋은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이 어릴 때 일을 잘 잊어요. 자신이 어릴 때 유치한 생각을 하고 행동했음을 까맣게 잊어버리므로 자녀들의 행위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곧잘 이 성인의 어른이 된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자녀들을 혼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일을 모른다는 속담이 나온 거예요. 이 속담은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유치한 분이 아니지만 약한 인간 편에서 인간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당하신 분이세요. 흑암에 처한 백성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가전 고초를 겪게 하셨고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약함을 책망하는 엄한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긍휼히 여기시며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짐짓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런 약한 어리석은 저들을, 우리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네? 불쌍히 여기신다. 같이 동참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섭하기 위해서 보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쓸데없는 자주권 침해와는 거리가 멀어요. 은혜입니다. 바닷가에 간 사람들이 이웃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더라도 눈은 물놀이하는 어린 아이들의 일거일동을 주시하잖아요. 여차하면 뛰어들 태세를 갖추고요. 그렇죠.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런 자세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편재성, 여러 장소에 동시에 계실 수 있다는 것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성으로 가능한 것이죠. 머리살까지 세신다는 그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뭐 실제 특유의 가정법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이 같은 신의 편재성, 전지전능성을 믿었기에 다윗은 경건한 인물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표상이 된 것이에요. 이와 대조적인 것이 16절 악인의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행악하는 자에게 대하사, 여호와의 얼굴을 행악하는 자에게 대하사, 악을 행하는 자에게 대하사 저희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는도다. 고 이제 하나님은 저들을 적대하세요. 결국은 망하게 되니 악인의 흥왕은 잠시라는 것. 그러므로 저희들의 잘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따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연단의 주체입니다. 의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련 또한 닥쳐요. 그런데 그 시련이 좀 독특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의인이었지만 큰 시련이 닥쳐요. 그때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 아신다. 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 주시는 것은 내가 순금같이 되게 단련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고통을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요업이 자신에게 닥친 고통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뎠고 크게 승리한 것입니다. 요업은 하나님의 뜻, 이 고난을 바로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자연에서 채굴되는 순금이란 없습니다. 자연에서 채굴되는 순금은 없어요. 강석의 이 금 성분이 1%도 안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가치가 매우 높은 한돈 3.75g에 37만 원이 넘는 순금이 되게 하려면 망치로 부수고 뜨거운 물에 여러 번 넣어야 하는 등 재련의 공정을 거쳐야 해요. 사람의 가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속담이 생긴 것이고요. 누구나 연단이 필요해요. 고생을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소리도 여러분 공감하시지요. 고생해보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어린애라는 말, 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고난 가운데서, 고난 중에서 나타나요. 보통 때 잘 드러나지 않던 모습이 고난 때 특별한 특징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은 그 고난에서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많고요. 참 신앙을 갖는다는 거죠. 명목상 전통적인 신앙이 실질적인 신앙이 됩니다. 또 신앙은 고난이 닥칠 때 요동치 않게 해요. 인생을요. 가정과 국가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고난의 때에 더 하나님의 손길을 실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기간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기간이 이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격려하는 그런 기간이 이 땅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 교회가 너무 많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데 그러나 비판할 거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 한국을 따라오지 못할 중요 3가지 요인이 있대요. 일본은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선진국입니다. 경제력이 우리 한국에 비해서 몇 배 돼요.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 격차가 엄청났는데 지금 많이 좁혀졌죠. 그래도. 앞으로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거란 거죠. 일본이 우리 한국을 따라오지 못할 중요 3가지 요인이 있대요. 그 이야기를 최근에 어떤 분에게 듣고 얼마나 격려가 되던지요. 그린벨트 아시죠? 금융실명제는 선진 민주국가인 일본은 도저히 세울 수 없는 제도랍니다. 그린벨트를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민의를 억누르고 조작할 수 있었던 박정희 유신 정부였으니까 제도화했지 국회의원 수로 국정 운영을 하는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2차 대전 후 일본은 독재 시절이 없었기에 표 떨어질 게 분명한 그 법을 의원들이 제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금융실명제는 민주화 여론이 본물 터지듯 밀려들던 김영삼 문민정부였으니까 가능했던 입법이라는 거죠. 이 2가지 제도가 우리나라 발전 정상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따라잡을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밤에 일본에서 서울 상공을 비껴 공항에 접근하는 비행기
낮은 고도에서의 서울, 인천의 풍경은 마치 이 서양의 서구의 공동묘지 같아요. 일본인 눈에는요. 십자가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그 무수한 교회들이 주중에도 몇 번 모이지만 특히 주일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놀라운 연설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정신을 새롭게 하는, 함양하는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못하지요. 장기간 고등교육을 받은 목사들이 아마 박사 학위 이게 의사다운 목사가 많을걸요. 그런 이들이 설교에 생명을 걸잖아요. 설교에. 성경 말씀, 즉 역사, 철학, 문학의 에센스를 최고급 문화를 수많은 대중들이 계속 받고 있으니 일본인이 어떻게 한국인과 상대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일본인 절대 다수는 학교 마치면 교육이 실제적으로 끝이지만은 한국은 죽을 때까지 학생인 이들이 전 국민의 3분의 1 수준이더랍니다. 그래서 친한파 학자들이 한국을 잘 아는 학자들이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게 강한 힘이라는 것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의 집이라는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고난은 더 기도하게 하며 기도는 더 믿음을 갖게 합니다. 큰 믿음은 큰 사랑과 인내와 경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요. 고상한 목적과 더 거룩한 즐거움에 이르게 합니다. 18절에 요한은 마음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라고 했는데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죠. 마음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성도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구별된 삶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불의 부정에 기뻐하지 않기에 고난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는 일을 싫어하거든요. 의인은 가만히 있어도 악인에게 고통이 되어요.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한, 소시오패스가 아닌 한 마음의 가책이 되거든요. 18절 반대되는 말씀이 21절인데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의인에게 닥치는 고통은 연단이지만 악인에게 임하는 고통은 징벌이라는 것. 고난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예시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번 주일 성경 문제도 바로 그 문제가 있어요.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은 당신의 백성의 유익에 있습니다.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레저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아시죠? 노블레스, 노블레스, 불어인데 노블레스, 최고 상층의 사람들, 최고의 특권층,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팔자 좋은 사람들, 아주 대단한 그런 이제 높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오블레제, 의무가 크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나온 말인데요. 노블레스가 누구냐? 노블레스가 백자, 공자, 남자, 제후, 그리고 영국에서는 옥스브리드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블레스인데 전쟁 되면은 이 사람들이 먼저 나가 싸웠어요. 그래서 유럽 문화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양반이면 군역을 면했어요. 양반이면.
그러니 이게 누가 나라가 어려울 때 천대받던 그런 쌍민들이 천민들이 예? 나라 지키겠다고 나서겠어요. 그 노블레스 오블레제인데 누가 노블레스이냐?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거저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특권이냐, 큰 은혜냐 이 말이죠. 또 우리에게는 오블레제 큰 특권만큼 큰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 의무가 무엇이냐?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인데요. 그 의무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는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는 뭘까요? 경건입니다. 경건이에요. 경건. 네? 경건입니다. 우리가 노블레스임으로 오블레제를 해야 되는데 의무가 큰데 그 의무가 뭐냐? 경건이에요.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경건이잖아. 신을 의식하는 게 경건이잖아. 신 앞에서 사는 게 경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우리보다 더 노블레스인 사람이 없어요. 더 노블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는 경건, 나라도 살리고 가정과 교회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 성령 충만도 경건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열매가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게 이제 정직이죠. 겸손이죠. 정직과 겸손. 이게 경건이에요. 정직과 겸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에 다다르려고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하는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한 달 반 조금 남았죠. 그리고는 목사,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것뿐 아니라 목사 자체가 은퇴를 하죠. 자, 남은 세월은 이거는 뭐 이제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뭐 남은 여생입니다. 여생. 그럴지라도 힘쓰고 힘써야 될 것은 내가 노블레스이므로, 내가 양반 중에 양반이므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된 사람으로 살았고, 더욱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꾸준히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도 꼭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 대하여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무엇이간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셔서 성도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지요. 그 은혜에 대한 너무나 큰 이 감격이, 감사함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늘 구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야말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